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배민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주니어 주빌리라고 하는 그 캠프에서 이제 둘째 날 제가 이제 강사로 섬겼었고요. 주빌리라고 하는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목사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시카고에 오게 되어서 또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참 영성 있는 모임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만 봐도 제가 감이 사실 오거든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여러 군데 이제 캠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가서 보면 화려한 세션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이 있고, 기타 하나만 있고 건반 하나만 있는데도 하나님 은혜가 강력히 임하는 곳인데, 이곳은 분명히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그 서울 강남의 논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살던 곳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거기 살고 계시진 않아요. 예, 근데 저희 논현동에서 그 40년 이상 된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영동교회라고 해서 혹시 손봉호 교수님 아시나요? 네, 손봉호 교수님께서 평신도 중심의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그런 건강한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43년 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냈고, 저도 4대 보험이 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부서, 발달지체 장애인 부서를 시작을 했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 등등의 사역들, 의미 있는 한국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토는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부름을 받게 되어서 여명학교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올해부터 교구를 맡고 있지만 저의 정체성은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사역자 무슨 말일까요? 네, 깊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 깊이는 기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도전이 임할 때 하나님께 그 주시는 마음의 도전들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낯선 곳에 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전도사님이시죠?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잘생기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던데 제가 좀 설교하다가 흥분하면 시간을 잘 못 지켜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30분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9시까지 딱 지금부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되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반주하신 자매님, 반주하신 자매님 너무 미인이시네요. 제가 그때까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반주하는 자매 중에 제일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우리 자매님이 제가 9시 돼도 정신을 못 차린다 싶으면 9시 3분에 딱 손을 들고 저기요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기요. 우리 여기 PPT 하시는 형제님, 네, 형제님 맞으시죠? 네. 네,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9시 5분 되면 손을 딱 들고, 형제님도 되게 팔뚝도 두껍고 하시니까, 어이! 이게 좀 너무 심했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마무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비담. 네, 비담이라고 하는데 비주얼 담당이라는 뜻이죠. 네, 인정 못하시는 표정이신데 뭐 인정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저희 교회에서 저는 비담입니다. 저희 교육자회에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학생들 신방을 하다가 주일 부서 중에 오전에는 학생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맛있는 것을 사다가 이제 독서실 혹은 집 앞에 가서 불러내서 잠시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 그런 신방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애들이 원체 바빠서 얼굴 보기가 연예인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 동네를 갔는데 이 동네가 비싼 아파트로 유명한 동네예요. 도곡동이라고. 거기에 어떤 아파트의 그 주상복합에 거기 앞에 가서 독서실에서 나온 아이를 만났어요. 한참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아이를 딱 만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내고 저는 이제 그 상가 안에서 밖을 향해 딱 나오는데 저 나름 비담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떤 멋있는 형제가 이렇게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너무나 빛이 나는 겁니다. 가까이 딱 지나오는데 TV에서 본 얼굴인데 누구냐 하면 박서준이라고 아세요? 아시나요? 자매들 벌써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예. 구경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형제, 그렇죠? 근데 이 형제가 딱 지나가는데 빛이 나는데 순간 제가 얼음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나름 비담인데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나 뭐가 좋아? 잘생겨서 좋아? 이래주면 되게 기분 좋아하고 저 웃으라고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 알면서도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너무 빛이 나고 마치 태양을 봤을 때 너무 눈이 부시듯이 뒤에서 뭔가 아우라 후광이 쫙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 여운이 너무 남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상가의 벽에 전면 거울이 붙어 있었어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보는 순간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위대한 것을 보고 나니까 내 자신을 그 위대한 것을 보고 나서 나를 보니까 뭐를 느낀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시카고는 유서 깊은 도시고 또 여기에 오시는 많은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풍운의 꿈을 안고 또 유학을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남다른 열정과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민사회에 오셔서 또 정착하신 우리 교포분들이 여기 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좀 남다르신 분들이시겠죠, 그죠? 남다르신 분들이고 또한 신앙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니까 아니네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더 위대한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작아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 흰숯을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가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가 딱 더 들어가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뭐가 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매달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몇천 명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되다가 여러분 그것이 동독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기도의 행렬이 되고 그 행렬이 평화의 행진이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 그 동독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통일에 대한 열망, 평화에 대한 열망,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여러분 동독 정부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다가 여러분 동독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기도의 불씨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나라가 없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포죠, 교포. 아마 2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나라가 없어져 버린 포로로 이렇게 지내왔던 조상을 둔 교포란 말이에요. 자기 조국이 사실은 없어졌어요. 자기가 돌아갈 땅이 없는데 제국의 심장부에서 왕의 술관은 같이 왕과 함께 술을 한잔하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하고 국사도 의논하고 주변의 정적들이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좀 왕이 어떤 상황인지를 조언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살아있는 조국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대인으로서 신앙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향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그의 왕비가 누구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이 될 때, 왕후가 될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저 하만의 강교에 빠진 저 왕의 직서를 내렸을 때 유대인들 제국이 흩어져 있던, 나라 빼앗긴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남아서 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해야 된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 수상궁의 왕 앞에 왕의 뜰에 나갈 때 절대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 허락 없이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앞에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관계를 고하고 이것을 이제 드디어 알아낸 이 왕이 이제 오히려 그 원수 하만을 이제 장대 높이 달게 되는 거죠. 그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멸절될 뻔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것이죠.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을 여러분,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 그 제국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신 그 스토리를 여러분, 이 왕이 알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고 고레스 이후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스릴 때 이미 1차 귀환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2차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친척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거의 뭐 회파되고 거기 들어가는 문이 막 다 불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평신도 지도자, 비록 조국은 사라졌었지만 이제 다시 귀환하여서 자기 영적 고향인 이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는 그 꿈을 꾸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느껴진 것이죠. 그 부담감 가운데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제가 그래도 북한 통일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명학교를 하고 있는 이 탈북민들의 이 공동체 함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여명학교 이사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사교회라서 설교를 하러 오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청소년들 앞에 설교할 또 마음에 그 자신감이 안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목사, 너가 가서 좀 나 대신 설교 좀 해주면 좋겠다. 예, 목사님 설교하는 거라면 제가 좋습니다. 해서 여명학교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부담감을 주시나요? 잊어버렸던 저의 소명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소명이 무엇인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어떤 특강에 북한 선교하시는 이삭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저 북한 땅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자기도 고등학교 때 북한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주셨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에 평신도 중심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이 탈북민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명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마침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육학 공부하면서 교직과정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북한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때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어떡하죠? 저희는 교생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 여력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회의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생 지도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 학교에 매주 오셔서 채플, 거기는 예배라고 해요. 예배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명학교는 관계가 없고 또 거기 학교에 깊이 뭔가 그런 것이 없으면 거기 사역할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요청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북한에서 온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고아와 같은 이 아이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데 첫 주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어떤 아이가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아이들이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혀 여러분 믿음이 없던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학기가 딱 지나고 여러분 저희 교회 학생이 100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넘게 교회에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하시는데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 저희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북한의 소식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돕고 세워서 다가올 통일시대의 일꾼으로 키울 것인가, 이제 언젠가 통일의 날이 오면 이 아이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을 재건할 때 교회 또한, 무너진 북한의 교회 또한 재건하는 아이들로 세워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동역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셔서 이제 주빌리까지 연결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늘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어제 가르쳤던 수업을 했던 한 친구가 너무 피곤해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꼭 이유를 물어봐요. 재미가 없는지, 아니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피곤한지. 근데 얘가 딱 물어보니까 잠을 못 잤대요. 왜 못 잤니? 했더니 어제 밤에 늦게 들어갔어요. 몇 시에 들어갔는데 11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일찍 들어가면 엄마가 어떤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너무 부담스럽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의 경우에 가정이 깨어졌어요.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이제 남자친구 이제 생기기도 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또 같이 동거를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여기 왔는데 엄마는 이제 또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있고, 자기는 무슨 말도 못하고 들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학교 기숙사가 다 찼대요. 학교 기숙사가 5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10명씩 지낼 수 있는 그 주택을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커버가 되는, 나머지 40명이 커버가 안 되는, 그 중에 여자아이들이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는데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마침 그 주에 교회에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역에 대해서. 그러다가 도전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재직회라서 재정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하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던졌는데 한 주 뒤에 성도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저 헌금했는데요. 예? 무슨 헌금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 던졌잖아요. 예? 아, 그 애들 갈 데 없어가지고 보금자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던데요. 1,000,000원씩, 1,000,000원씩, 몇백만 원씩. 아, 돈도 많으세요. 그렇게 막 헌금을 하시는데 벌써 한 2,000,000원 넘게 모인 거예요. 한 주 동안.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바쁘시구나. 그래서 저희 통일선교, 당시에 북한 선교부장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바쁘신가 봅니다. 집사님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해서 바로 그 다다음 주에 당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당회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바로 여러분 저희 신노년, 저희 교회, 저희 집이 신노년역, 노년역, 그리고 언주역, 그 다음에 학동역, 딱 이 네 꼭지점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한 집을 얻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기도 제목을 던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죠. 10년도 더 전에 참여정부 당시 때 통일부 차관을 하신 한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통일정립기금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벌써 1억 몇천만 원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쓰지를 않고 있었던 돈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해외 선교 적립금이 있었어요. 이것을 합치니까 전세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주신 것은 이제 이것을 가꾸고 준비하는 또 자금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매달 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헌금하겠다고 작정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던진 지 2달 만에 예산에도 없던 일이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그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들이 마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생각이 나요. 제가 통일소망성교회라고 탈북민 구출 양육하는 단체에 제가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번에 오셨습니다. 탈북민이신데 북한 스파이로 중국에 왔다가 고난의 행군 당시에 자기의 외조카가 굶어서 죽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3번째 미션을 하러 중국에 나왔을 때 이분이 그 심양에 있는 그 불빛이 쫙 펼쳐져 있는 저 시내를 보면서,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저 북한을 보면서 아, 이 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겠다 전향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을 하시고 동남아의 여러 센터에서 그들을 양육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진이 생각났어요. 한 자매가,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 음란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에 팔려간 탈북민들입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 중에 한 여성이 거기서 잡혀 있다가 한 형제가 일부러 그 채팅 사이트 들어가서 그 자매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줄을 달아 내리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허리가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선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진이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사진. 그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상황이 되게 급박한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차도 새로 해야 되고 사람도 옮겨야 되니까 써야 되고 아주 비밀리에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합시다. 제가 섬기던 어르신들 부서가 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필요한 그 돈이 마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센터 같은 거 이렇게 탈북민 양육하는 센터가 발각이 되어 들켜서 폐쇄가 돼요.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마음에 막 부담감 주세요. 그러면 부담감 주시면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전화가 와요. 교회 친구. 남편이 엄청 돈을 잘 벌어요. 수입 그 무역업체를 하는데, 그러더니 제 이야기를 갑자기 듣더니 막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아, 짜증나. 왜 짜증나는데? 아, 어제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 1,000만 원을 줬는데 쓸 데가 없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부담감 주실 때 그걸 사명으로 붙들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반드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 민족이 물신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증오하고 폭력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증오와 폭력으로 대물림하면서 죄를 지어왔지만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남남 갈등, 좌와 우로 나뉘어서 교회를 가도요, 종종 교인들이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담임 목사님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에게 막 떠보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교인들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요.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또 좌우 진영, 정치적 진영 간에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죠. 심지어 교회마저도 여러분 요즘 어떤 줄 아세요?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단 목사들끼리, 같은 교단 목사들끼리 만나도요, 이렇게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끈끈한 동지애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부담감을 사명으로 알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위하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또 디아스포라 교회의 그 부흥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빌리 교회, 주빌리 산하 교회 목회자들의 그 기도 모임들을 제가 보면서 끈끈한 그 동지애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인데 저녁에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아니죠,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채널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민교회도 여러분 공부 많이 강조하십시오. 저희 동네는요,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잘나서, 너무너무 잘나서 그런 엄마 아빠 둔 죄로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 5등하고 오면 잘한 거잖아요. 5등하고 왔는데도 성적표 보여주면 우리 집안이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애를 들들고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막 그러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아이들이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아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수련회 때 예수님보다 더 힘센 게 학원 원장이라는 소문이 있겠어요. 강남에서
수련회 가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원 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학력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물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쾌락을 섬기는지 정말 분간이 안 되는, 저희 동네에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이 많아요. TV에 나온 그 나이트클럽도 있고요. 저희 바로 집 조금만 옆에 가면 그 논현고개 옆에 유명한 옥타곤이라고 또 있어요. 연예인들 많이 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지나가면 술 취해서 여기저기 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수요 예배 마치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여기처럼 하는데 딱 9시 한 반 정도 딱 지나가서 10시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그 오르막을 딱 올라가면 항상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좀 제가 이제 당번이 되어서 교회에서 정리하느라고 좀 늦게 정리하고 한 10시 딱 넘어가면 지나갈 때 여러분 어디서 또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딱 오르막 올라가는데 벌써 저기서부터 소리들이 땅에 진동이 막 들려요. 둥둥둥둥둥둥둥.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둥둥둥둥한데 제 어깨도 같이 들썩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그 마치 이 마귀가 마치 유혹하는 소리죠. 그 젊은이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예수 믿으실래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술자리 가가지고 막 술 한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막 한잔하면서 좋다 주의 이름 높이리 뭐 이런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세상이 그러한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기도할 중요한 이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포문을 열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여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분명한 표대를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지쳐 있어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망도 기도입니다. 하소연도 기도예요. 탄원도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2년 반 동안의 가뭄을 끊는 여러분 강력한 기도로 모든 사람 온 이스라엘 앞에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죽여버리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죽은 조상들이 나보다 더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낙심한 거죠. 영어로 하면 포스트 캠페인 이그조시, 부흥 고갈 현상. 뭔가 큰 일을 치렀는데, 큰 프로젝트를 행했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하나님, 이런 괘씸한 놈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잠을 재우세요. 자고 일어나니 또 먹이시고 또 자고 일어나니 먹이시고 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가라. 너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 길을 너가 가라. 뭡니까? 아합의 시대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이고 너의 다음 리더십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너는 그 일을 하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 화소연하고 원망하는 자리지만 그러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선명한 사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시계 안 보시죠? 아, 그렇죠. 9시인 것 같은데 맞나요?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아, 저 시계가 좀 빨리 해놨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능력, 파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두나미스. 잠오시나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폭탄이잖아요. 바위도 깨뜨리는 폭탄. 채광을 할 때 바위가 있으면 그 다이너마이트로 깨뜨립니다.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 수류탄이 아마 있으면 여기서 막 집어던지면 누군가 혹시 운이 나빠서 맞으면 아! 하면서 멍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류탄 핀을 뽑고 여기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분의 대다수가 다치거나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류탄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류탄은 누구 맞추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폭발하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이건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한반도가 통일?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보여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것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대 사역을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통일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베스트셀러 1위 책이 90년생이 온다예요. 지금 20대 90년생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통일되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 직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은 토지를 여러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미 놓여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도로 놓으면 스마트 도로 달리면서 충전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남한은 못 놓아요.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유럽이 산업화는 빨리 됐지만 IT에서 뒤처졌을까요? 이미 너무 기존 산업 인프라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전환이 늦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너뛰면서 이게 빨리 전환을 해서 IT 강국이 됐는데 북한은 ICT 강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고 스마트 도로와 스마트 시티가 그냥 어떤 기성 어떤 그런 기존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북한의 자원들이 우수하거든요. 특별히 IT 인력들이 우수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해커들이 더 많아요. 훈련된 해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북한은 최고로 대우해주는 직업이 과학자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좀 약간 등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은,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길이 조금 열려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드미션 받으려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어떤 노인이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겨우 그 노인을 딱 세우는데 그 노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이 대학 총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어느 날 여신, 서련급, 수직급 여신이 쫙 캠퍼스에서 나타나서 길을 묻는데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말이 통하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고. 같이 교제하자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꿈 깨서. 소개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집 앞에 탁 바라드로 갔는데 라면 먹고 가실래요?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인생 얻어 걸리는 게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었던 걸 바라게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11절 구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를 통하여 2차 귀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이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한국 교회가 목사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신도 시대가 왔어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거의 70만 넘게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여성인데요. 그 중에 한 절반은 거의 다 팔려다녀요. 절반 이상이. 시골로 시집가거나 아니면은 범죄단체에 팔려가거나 매춘하는 곳에 팔려가거나 정말 기구한 운명을 삽니다. 근데 중국의 조선족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중심이었는데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선교사들이 거의 다 많이 추방됐고, 저희가 이제 이사로 있는 통일소망 선교회도 중국에 있던 센터가 다 철수해서 동남아로 다 왔어요. 그런데 목사는 못 들어가는 그곳에 평강공주라고 해서, 평강공주 사역이라고 해서 시골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그룹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지도하며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이 계신데, 그들은 한결같이 현직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시거나 평신도로서 훈련을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분들, 때로는 중국 국적자, 때로는 미국 국적자, 그분들은 가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 사역, 특히 목사가 하지 못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들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다가올 통일시대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귀한 인재가 되고 자원이 될 탈북민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대가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연결시켜 드릴게요. 북한에 진짜 갈 수 있어요. 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안아주고 악수해 줄 때 여러분이 누군지를 그들이 알아요.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확인했냐면, 우리 여명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희 아내가 지금 찬양 동아리반을 하고, 저희 아내는 찬양 사역 전문가입니다. 음대를 나왔고 한국에서 사우스웨스턴에서 PhD 그 예배학 박사과정을 하다가 한국에 왔다가 재수 없이 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찬양 사역하는 가르치는 고신대에서 외래교수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 찬양 사역을 이제 아이들 그 인도자를 계속 키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무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조금 건너뛸게요.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가올 통일시대에 여러분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탈북민이 미주에 500명이 있어요. 약 500명. 한국에는 3만 한 7천 명 정도, 2천 명이라고도 하고 7천 명이라고도 하는데 약 3만 명 중반대에 지금 이제 육박했고요. 어제도 우리 그 서밋에 그 봉사자로 섬기는 분들이 탈북민들이 꽤 계셨습니다. 혹시나 여기에도 신분은 밝히지 않지만 북쪽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 수도꼭지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펌프로 물을 뽑던 시절에 물 한 바가지를 그 위에 싹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물이 이렇게 펌프질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쏟아지기 전까지 살짝 붓는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물이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이 다가올 이 통일 통하여서 이 한반도의 엄청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한반도의 북한 교회 재건과 더 나아가서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할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북한에서 난민처럼 한국으로 오거나 미국으로 영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분 탈북민들, 그들을 잘 세워놓으면 여러분 그들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같이 동독 출신의 북한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정말 그러한 도전이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감 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시편 1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는데, 여러분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거든요. 다윗 시대 때. 근데 그 아삽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절망한 거예요. 왜 절망했냐면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들의 재물은 늘어나고 저들은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하소연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서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깨달은 겁니까? 주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시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호와 니시가 왜 여호와 니시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 이게 주님은 나의 승리,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 잘못된 여러분 이해거든요. 여러분 그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전쟁 때 드는 겁니다. 전쟁 때 여러분 오늘날 현대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깃발 막 흔들고 있으면 우리 편이 이기나 보다 따라가요. 그런데 깃발 무너지면 진 거니까 다 도망가거든요. 깃발 드는 사람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깃발 든 사람 스나이퍼의 저격 대상이 돼요. 그쵸?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 누군가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명량 보셨나요? 조선수군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선 그 대장선이 그 깃발 돌격 앞으로, 정군 앞으로 그 깃발 들기 위해서 적의 스나이퍼가 계속 총탄을 쏠 때 맞고 쓰러지는데 그를 밟고 시체의 산을 넘어서 결국 그 깃발을 세웁니다. 돌아서 있던 그 나머지 11척이 대장선과 함께 탁 싸울 때 여러분 그 불가능했던 300대 12의 싸움을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버리죠. 깃발을 흔드는 한 여러분 싸움에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깃발 들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화 명량에서도 이순신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그 명량해전 전날 밤 조선 수군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놀라켜서 많이 놀라셨어요. 예. 병법에 이르기를 병사 한 명의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군사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지금이 바로 이 형국이 아니더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조선 수군들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싸워도 질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이순신의 아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두려움을 승리로만 바꿀 수 있다면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의 원조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안정된 삶, 노후, 또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번영, 어떤 안정된 커뮤니티, 이것조차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비전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깃발 흔드는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었어요. 남들은 다 잊어버리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기복신앙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즐비한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평화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전세계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미국 사회에서도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리더들이 나와서 미국 의회를 움직이고, 6.25 전쟁 당시에 여러분 한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미국 의회에 강력하게 도전을 해서 여러분 파병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예전에 들었거든요. 한인회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3.1 독립운동도 그 이후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를 통해서 미국 의회가 조선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여러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오는 것보다 미국에 온 친구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고 분열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조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탈북민들이 여러분 주위에 왔을 때 그들을 통일의 마중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잘 정착하고 공부해서 정말 다가올 통일시대의 인재가 되고 북한교회를 재건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또 앞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찬양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원곡이 있고요. 이것이 한국에 번안이 되었는데 여러분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명목상에 교회만 막 다니거나 예수만 믿는다고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 같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울면서 슬피 울며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킨 것을 바라보면서 머지않아 열매 맺고 웃음소리 주님 믿음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국민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저 북한 땅에 저 한반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에서 우리가 딛고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샘 흘러넘쳐서 번영과 출세와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그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증오와 폭력을 대물림하며 끊임없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며 망해가는 저 한반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꽂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하나의 저희가 아내가 가르치는 그 찬양 동아리반에서 만났던 그 아이들이요 왜 한국에 왔냐고 하니까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가 금고를 열어서 뭔가를 보는데 그게 빨간 색깔이 있는 책이었대요. 성경책이죠. 번호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몰래 열어서 그걸 봤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막 자랑을 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노동당 간부집 아이였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집에 들이닥쳐서 그날 바로 가족들이 불풀이 흩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 아예 소식이 끊기고 가족들은 다 추방돼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이 아이는 그 죄책감 속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탈북까지 하게 됐어요.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여전히 북한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누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저 중국 땅으로 가서 한국을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팔려가야 합니까? 왜 매춘구를 팔려가야 되고 왜 음란 사이트 그런 범죄단체에 팔려가야 되고 왜 시골에 팔려가야 되고 장애인들에게 시집가야 됩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19, 18밖에 안 된 친구들이 수련회 때 뒹굴뒹굴 부르면서 웁니다. 왜 우느냐고요? 잊고 살았는데 자기가 중국에서 낳고 온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정말 꽃과 같은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아직도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열강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단은 열강 때문에 일어났지만 강대국들 때문에 이 땅에 분단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분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이민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분열이 거듭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눈물 골짜기 하나님 생명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